할렐루야. 그래서 37일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도 또 이 자리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성이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새벽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뻐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더 큰 박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하나님, 오늘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사오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버지 깨끗한 심령이, 아버지 정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죄된 심령들 주께서 깨끗이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데도 그 사랑 은혜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사 우리의 죄된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광야와 같은 걷는 여정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호렙의 거룩한 성산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같은 공동의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저 잘못된 정치의 행위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안녕을 주며 아버지 국민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법을 제정하도 온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지금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하는 이들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생업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대립과 갈등과 나눔과 분열에 아버지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됨의 역사를 가지고 세례됨을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생하며 존중히 여기며 특별히 생명 존중의 사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제단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리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껏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6,700교회와 만여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아버지 120만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과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아버지 사이비와 이단과 사서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아버지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제단에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비서와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와 기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이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여서 말씀 안에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아버지 저 세상에 나가서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써서 말씀 안에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많은 기관들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내 선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5대양 6대제에 세우신 우리 광림의 해외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짐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진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동행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성도들의 뜨거운 정성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지어지는 저 안디옥 성전,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위해 복 내려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자유의 땅, 회복의 땅, 하나됨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별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지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렙산에 올라오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이인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10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믿음의 예물 드린 이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들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오렙산 기도회에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시며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두 주째 함께 불렀던 함께 찬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마지막 시간 보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송으로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호렙산을 끝나고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갔더니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호렙산의 영상을 통해서 호렙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광림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40일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올해가 38년째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빼앗기지 마시고, 또 기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교회도 한결같이 새벽에 제단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북교회도 그렇고 동탄의 성전도 그렇고 또 호렙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도 늘 주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광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고통과 고난 없이 산다는 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이란 땅을 밟고 또 시련이란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왔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좋으련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어려움도 피하고 싶고 시련으로 인한 낙심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지요.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피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와 시련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것을 가리켜서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삼각형이 바로 있을 때에는 안정감을 주지만은 역삼각형이 됐을 때에는 이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저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분기점이 아마 위기라 얘기할 겁니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이겨온 사람들, 그래서 삶의 새로운 풍요로움과 또 생애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한결같이 위기를 이겨온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삶, 그 삶을 자신의 삶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의 기회로 삼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저들의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닥치는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도착한 것을 보니 양쪽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앞에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에 쫓아왔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더불어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련 앞에,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그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으면서 삶의 희망을 잊어버리고 그 삶이 부정적이며 염세적인 삶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루저가 됨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출애굽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나와서 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은 비록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의 길이 전혀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인도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 보니 길의 끝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보니 큰 골짜기 있고 그것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더러운 길을 돌아와 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 바짝 뒤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저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구 소리짓는 비명소리들, 험한 말들,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규와 탄식 소리가 저 홍해 바닷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런 일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여정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편히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가고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역경,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광야의 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정말로 전국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삶의 여정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네가 인도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 거절해요? 성경의 말씀은 6번 거절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광야에 나온 지 40년 되었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사라졌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6번 거절하잖아요. 두려움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좀 전만 해도 두려워서 내가 하지 못하겠던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일까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정복 종자와 더불어 성전을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되는 인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 여호수아, 그 엄청난 사명 앞에 두려워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저들의 원망, 저들의 불평, 저들의 뭐 하는지, 저들의 어떤 40년이나 모세와 함께 봐왔던 여호수아, 모세를 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자신의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이 사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그 두려움에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이 솔로몬의 큰 성전을 맡길 때에도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보고도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이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조사해 봤더니 3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수가 적게는 약 6천 개에서 많게는 2만 3천 개의 감정이 있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엠이란 감정의 표현이 적게는 6천 개요, 많게는 2만 3천 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감정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 삶을 얼어붙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에게 작동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힘의 원천을 막아버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앞두고 이걸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 그러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한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저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담대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모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단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내게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홍해 앞에 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일 때마다 내 마음에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의 감정,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충족 조건이 뭘까요? 적어도 세 가지예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다른 애 편 들으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요, 아버지는 언제나 뭐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충족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편에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능히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어떤 사람 마치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풀이하는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을 분풀이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 관심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이, 내 삶의 문제에 내 시선이 꼬였던 그 문제, 내가 기도할 때 그 시선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문제에 초점이 쏘이잖아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하여 집중하며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나를 묶어둡니다. 문제가 그러면 점점 더 커 보이기만 하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약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몰라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거나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나를 작게 만들고요, 나를 묶어두기가 하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시점에,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똑같은 겁니다. 저 엄청난 홍해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과 그 시선을 기도함으로 빨리 옮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너 자신을 두려운 상태에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태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거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찾아올 때에 너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뭐로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시선이 그 시선의 문제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뭐가 열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뭐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이 작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홍해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지는 역사, 물러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라합이 뭐라고 해요? 정탐꾼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저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역전케 되리라. 역전케 되리라.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나에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나아간다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낯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세우려면 말뚝을 깊게 밟잖아요. 장막이 요동치지 않게,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근데 그 장막의 그 말뚝을 뽑아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나 현실이나 주어진 환경을 보면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밖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따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라맞았어요. 발을 옮기는 순간, 홍해에 들어서가는 순간 몰살되고 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걸음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멘하고 예 하고 말뚝을 뽑아서 그 홍해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는 바울의 증언을 보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저들이 나아갔지만 홍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바람에 의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마치 저들을 삼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많은 땅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힘이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지금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 믿음 너머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는 찬송가 가운데 545장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험한 물결이 넘실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한 대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우리가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 15장에 나오면 미디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기도하면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참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제목과 이 찬송과 꼭 맞는 찬송이에요.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할 때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를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그 문제 앞에 두려워 염려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문제를 기도로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안에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관계하는 내가 아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만 기도하지 말고 내 아는 내 친척에 아니면 내 가까운 이웃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한번 블레싱 하시자고요. 축복해 주자고요. 아무아무개 엄마 아들, 아무아무개 아들 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날에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 가나 어느 곳에게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군복무에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삶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나와 아는 자녀들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도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광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마치 홍해가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시련이고 그것이 어려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굴욕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증거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 옮기는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요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의 자녀들 위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무개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특별히 군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으로 인하여 해외에 나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함과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삼께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영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성산으로 부르신 하나님